숫자라든지 혹은 14만 4천이라든지 대단히 상징적인 숫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걸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편안하게 앉으셔서 그저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배경부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수님에게는 전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고 자결하면서 인생을 끝내고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은 순교해서 죽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사도 요한만 살아서 이제 터키의 서남부 쪽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외딴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렇게 유배를 당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그렇게 외딴 섬에서 비교적 좀 편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 대륙 그리고 헬라 그리스 지역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반도 이 지역에서 교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순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 음성과 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먼저 알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조만간 멸망당하고 교회는 조만간 승리할 거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 로마가 멸망당한다는 말을 이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로마 너는 망할 거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은유적으로 좀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벨론은 망하였도다. 근데 이 바벨론은 이미 요한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500년 전에 이미 멸망당한 그런 나라인데 그런 문서를 이제 그 수신자가 받으면서 바벨론이 멸망당했다? 아 그래, 이미 500년 전에 바벨론은 멸망당했는데 지금의 제2의 바벨론과 같은 이런 로마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말과 그런 뜻과 그런 숫자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상징적인 숫자 너머에, 상징적인 사건 너머에 어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얼마 전에 그 666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666은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니 그것이 바로 666이다. 그것은 케사르 네론의 그 철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전부 다 조합해서 더해 보니까 그것이 666이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 네론은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죽이고 로마 신에 불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 불을 저지른 것은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면서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한 정신병자와 같은 짐승과 같은 그 네로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니 666이다. 그래서 그 문서를 받아든 수신자들은 이 짐승의 숫자가 666 누굴까? 아 그렇구나, 케사르 네론, 그 사람 이름 더해보니까 600, 그렇지, 그 사람 짐승이지, 곧 멸망당했구나. 금방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 이제 요 근자에 다 드린 것이고 오늘은 14만 4천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선택했는데 여기는 이런 겁니다. 결국 이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말씀의 주제는 뭔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시온산에 이제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그리고 인 맞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인을 맞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 머리에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이 네 생물과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뭘까? 이 네 생물은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참 감사하지만 구원의 대상은 절대적으로 사람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짐승도 자연세계도 모든 것이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네 생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 그러니까 어떤 생물들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어떤 짐승들, 어떤 생물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의 대표자들이 그것이 바로 네 생물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로들이 나오는데 다른 곳을 보면은 24장로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24장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생물은 구원받은 피조물들의 대표, 24장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 거기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서 머리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엄청난 그런 찬양 소리를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1부 예배 때도 이제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을 했고 또 2부 예배 때는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한 20명쯤 이렇게 있고 우리 시온 찬양대 한 40명, 한 3, 40명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한 3, 40명이 부르는 이 찬양도 벌써 우리 개봉주와 함께 2, 3층 본당을 꽝꽝 울리잖아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24장로들과 거기다가 네 생물까지 합쳐서 시온산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 소리는 정말로 굉장한 소리였다 그 말이에요. 마치 잠실 어떤 운동장에서 아니면 상암동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마 그 운동장들이 저보다 수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들 텐데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막 귀청이 떨어질 만큼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수만 명이 그런데 14만 4천 명이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 2절 보면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리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검은 거 타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많은 물소리가 뭘까? 뭐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남미의 이과수 폭포 이런 엄청난 폭포에서 막 물이 떨어지면서 막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바로 옆에 사람이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만큼 엄청난 그 물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 소리가 시온산에서 그렇게 울려 퍼졌는데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좀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지파별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어느 지파에서 12,000명 그러면서 12,000명, 12,000명 해서 12지파를 다 하면서 그 마지막에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서 말씀하신 그 14만 4천 명이 14장에 넘어와서 네 생물과 장로들과 함께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우리가 먼저 무슨 의심이 드는가 하면은 그런 구원받는 자의 수가 14만 4천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14만 4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이단자들이 특별히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이만희 교주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14만 4천 무리 가운데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포섭해서 14만 4천 명을 만들고 혈안이 돼 있죠. 뭐 그 신천지 이외에도 여러 다른 이단 그런 교단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14만 4천 명을 만들자. 그래야 우리만 구원받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이런 숫자에 얽매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배경에서 써졌는지를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는 그런 오류를 저지른 겁니다. 일단 그 14만 4천 명은
물론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은 딱 지금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그런 오해가 되는 겁니다. 14만 4천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우선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1000 이것이 14만 4천이에요. 12는 완전수고 그리고 1000도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완전수와 완전수가 곱해지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완전수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14만 4천을 우리 해석할 때 항상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총수인데 이것이 딱 14만 4천 명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수고 동시에 제한된 수다.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수가 바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그 배경이 뭐 유다 집에서 12,000명, 어느 집에서 12,000명, 그래서 14만 4천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을 제가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총수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그루터기다.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루터기다. 여러분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제 이 아름드리 나무가 있다 그럴 때 이 나무 밑동을 이제 기계톱으로 딱 하고 이렇게 잘랐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게 자른 그 밑동 이것이 그루터기예요. 그래서 이게 잘려서 나간 나무는 이제 뿌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이 그루터기는 죽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뿌리에서 또다시 습기와 이렇게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이미 이 밑동은 잘려나갔지만은 어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싹과 또 다른 줄기가 나와서 또 다른 나무가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루터기예요. 그러니까는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하면서 도합 14만 4천 명인데 사실은 이 12지파의 인구가 14만 4천보다는 사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가 대략 한 주전 1400년경이니까는 요한 시대보다 벌써 1400년 전이란 말 아닙니까? 저도 한 1500년 전이에요. 그럼 벌써 15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작년 수만 60만 명인데 여기서는 어느 지파에서 12,000명,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지금 이 요한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때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지난주인가 그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로 황제가 짐승 같은 그런 이성을 가지고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네로가 왕이고 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라. 그리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죠. 왜? 기독교는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로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쇠꼬챙이로 찍어서 기름을 발라서 불에 태워서 가로등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 핍박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고 그런 것을 한 주동자가 누군가는 바로 네로입니다. 짐승과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던 그런 네로가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도망가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 때만 해도 벌써 60만 명인데 벌써 그렇게 하면서 1500년이 지나면서 인구가 또 얼마나 많이 늘었겠습니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당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14만 4천 명밖에 안 남았다 이게. 유다 집에서 12,000명밖에 안 남았고 다른 집에서 12,000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뭘까? 그렇게 기독교가 탄압받고 핍박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었지만 그래서 이 지파에서 저 지파에서 12,0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새로운 교회의 재생산, 새로운 믿음의 사람의 재생산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이 남은 자, 혹은 그루터기라는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로마 시대에 특별히 네로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래서 교회가 쪼그라들고 믿는 사람의 수가 적어졌지만 그 남은 자가 그 고비를 넘기면서 그것이 그루터기 돼서 새로운 교회의 재생산,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성도들의 재생산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 남은 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루터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에서를 보면 그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아합 왕이 있었잖아요. 그의 부인 이세벨, 아주 그 여러 남북 왕조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북왕조 그 이스라엘 왕인데, 이 아합 왕이 그의 부인 이세벨과 더불어서 여호와 종교를 말살하고 선지자와 제사장들 다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때에 엘리야가 그 난리통에 도망가면서 시내산까지 도망갑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면서 먹어라. 그래서 그거 먹고도 힘 얻어서 시내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우리 왕 아합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여호와 종교를 핍박할 때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난 우상 섬기지 않고 나 선지자의 길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나 외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하나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지금 저렇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엘리야, 너는 열심히 특심해서 너는 변함없이 나를 섬기고 교회와 제단을 지킨 건 내가 아는데 너 몰라서 그렇지 지금 바알과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7,000명을. 그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놔서 그렇게 아합 시대에 핍박이 있었지만 그 7,000명이 또 다른 그루터기가 되어서 또다시 여호와 종교의 재생산, 교회의 재생산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요 근자에 우리가 수요일 날 이사야 말씀을 쭉 읽다가 최근은 이게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사야를 말씀드리면서 그 721년과 586년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남부 왕조가 갈라졌다. 북왕조는 721년에, 남왕조 586년에 멸망당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남왕조에 대한 얘기를 그 오랜 동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남왕조가 586년에 바벨론에서 함락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렇게 586년에 남왕조가 무너질 때 정말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루터기예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요, 이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펼쳐지면서 이제는 여호와 종교의 재생산, 교회의 재생산, 그리고 유대교의 재생산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항상 그루터기가 남아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그루터기였고, 또 바벨론 침략받은 유다 사회도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에 대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어갔고, 로마 시대에 네로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핍박받으면서 사람들이 죽고 고문당하고 이렇게 될 때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남아서 그들이 새로운 그루터기, 새로운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중심해서 새로운 교회 재생산, 새로운 성도들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파에서 12,000명, 이 지파에서 12,000명 남았다, 이런 말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 제국이 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도 12,000명이 남을 거야. 터키 땅 12,000명 남을 거야. 갈라디아 지역 12,000명 남을 거야. 헬라 지역 12,000명 남을 거야. 로마 또 이탈리아 반도 거의 12,000명이 남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5천만 명이고 기독교 인구가 한 1,000만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악한 정권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와야 되고 믿는 사람들한테 순교당하고 잡혀가고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라남도 지역에 12,000명이 남고, 또 경상북도 지역에 12,000명이 남고, 또 이렇게 서울에 12,000명이 남고, 또 경기도 지역에 12,000명이 남고,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이 있지만은 이렇게 어떤 지역별로 12,000명이 남으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그루터기가 되고 새로운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중심해서 교회 재생산, 성도 재생산, 전도 재생산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명이 우리 간에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넘으면
이 14만 4천 이렇게 또 해석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루터기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언제나 인류 구원입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빠졌는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인데, 근데 인간은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럼 죄에서 건지려고 그러는데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항상 어떤 결과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 죄의 결과는 항상 사망입니다. 어떤 죄가 졌든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뭐 작은 죄를 졌느냐 큰 죄를 졌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큰 죄가 됐든 작은 죄가 됐든 그 결과는 언제나 사망인 겁니다.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굳이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에 어떤 삶의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모자라는 부분, 이것이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박정호 목사에게 거는 기대치가 100인데 나는 한 10점밖에 안 된다. 그럼 모자라는 90점이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냐? 그 모자라는 그 분량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99점도 가능하죠. 하나님의 100점을 원하는데 이 사람은 99점이에요. 1점 모자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 99점 받았으면 시험 잘 쳤다, 공부 잘하네 그렇게 말하지만, 모자라는 1점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도 죄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역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소도둑놈도 도둑놈이고 바늘도도 도둑놈처럼 90%가 모자라건 1%가 모자라건 사람은 그 모자란 것 때문에, 모자란다는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죄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잖아요. 그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 받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치르시는, 그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그런 사역이 바로 십자가 사역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의 죄, 우리 모두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죄, 개인의 죄, 공동체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짊어지고 죄값을 딱 정리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부활은 승리 사건이고 죄에 대한 승리, 사망에 대한 승리, 그리고 사단에 대한 승리를 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말씀 다 좋지만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할 때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또 우리 개봉주와 함께 교우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어떤 의문이 드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다녀서 좋긴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 그렇게 쉽게 고백하고 우리 그걸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별로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도 담당하시고 죽으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는 모든 사람이에요. 믿는 자의 죄를 위해서만 죽으셨다 그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불신자들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죄를 정리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당신께서 치르셨지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서 3장을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다.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근거가 어딘가 하면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열 처녀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랑이 오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집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벌써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지만 5명은 거기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유명한 종말장인데 종말이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2 사람의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똑같이 농사를 지면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맷돌질을 하다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구원이라는 이런 개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반응이거든요. 보세요. 오늘 2017년도 5월 2번째 주일 아닙니까? 그 오늘도 제가 여기 서서 열심히 설교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같이 말씀에 동참하고 이렇게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조금 마음문을 닫아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똑같은 메시지지만은 다 느껴지는 반은 전부 다 다른 겁니다. 요즘 이제 지난주 주간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참 다행스러운 거는 그분이 선거 전에는 한 지지율이 한 여론조사에서 한 40% 이렇게 되다가 요 최근에 이 문재인 씨가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잘 할 거냐라는 질문에 한 여론에서 한 80%는 잘 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뭐 다행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문재인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청와대에 서서 이렇게 국사를 펼쳐나갈 때 어떤 사람은 잘 할 거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 저렇게 죽으셔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내가 이게 죄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지라고 감격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걸 빈정거리고 무슨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뭘 죽었어 별소리 다 하고 내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또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 구원을 못 받지만 그렇게 추려진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그래 추려진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추린 사람들이 14만 4천이지만은 딱 이거를 숫자대로 그렇게 못 박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완전 수요 동시에 충만한 수입니다. 충만한 수. 그리고 엄청나게 큰 수입니다. 14만 4천 우리 해석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단 그루터기다. 14만 4천이 그루터기에 대해서 새로운 교회 재생산, 새로운 전도 재생산이 일어난다. 그리고 14만 4천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숫자는 제한적이면서 동시에 충만적인 숫자고 동시에 엄청 큰 숫자입니다. 네? 기억하세요? 충만한 수, 그리고 제한된 수, 그리고 엄청 큰 수. 이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축, 구원의 축을 이스라엘 땅에다 이렇게 박아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이, 복음의 축이 이스라엘 땅에서 뽑혀서 유럽 땅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다 미국 땅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다 아시아 땅으로 오고 아프리카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확신 속에 그렇게 살고 있고,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서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면서 예수 믿어서 많은 복을 받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면서 나라가 잘 되고 개인의 삶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로마서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 예수 회복 운동, 예수 재발견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과거 2000년 전에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죽였지 않냐. 근데 이방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어서 복 받고 있어. 도대체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 재발견 운동, 예수 회복 운동이 언젠가는 일어난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방인의 구원받는 자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회복 운동, 예수 재발견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따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 이방 사람들의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둔해서 그들이 죽인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죽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충만한 수가 차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고 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 재발견 운동, 예수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자, 우리도 예수를 믿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자. 그래서 예수 회복 운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충만한 수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 사람의 충만한 수.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것이 바로 14만 4천명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14만 4천명. 거기에는 구원받는 자의 수이면서 충만한 수이면서 동시에 제한적인 수이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큰 숫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해가 없게 됩니다. 숫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까닭은, 요 근자의 큰 이단인 그 신천지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에서 14만 4천명을 교묘하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신천지 교주가 2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의 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순교자가 그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 영혼이 이 공중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순교자 14만 4천 명이. 그래서 이 땅에서 이만희를 구세주로 믿으면서 신천지 안으로 14만 4천 명이 다 들어오면, 이미 순교한 14만 4천 명과 신천지 안에 들어온 14만 4천 명이 딱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를 열고, 그때서 신천지가 열린다는 거죠. 새누가 새 땅이 열린다는 거죠. 그거는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배경으로 써졌는지도 모르고 14만 4천 명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는 아주 무지한 신학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의 인구가 5천 명이고 믿는 사람이 1,000만이고, 아니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이 될 텐데, 과거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텐데 14만 4천 명만 딸랑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그렇게 세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입시 경쟁, 취직 경쟁, 뭐 시장에서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까지 경쟁하면서 그것도 바늘구멍 같은, 그렇게 경쟁하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거 피곤해서 어떻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 자의 수인데, 그것은 충만한 수요, 동시에 제한적인 수요, 동시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엄청난 숫자인 겁니다. 그루터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그루터기 되어서, 개봉조항교회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또다시 믿음의 재생산, 교회의 재생산, 축복의 재생산이 일어나고, 개봉조항교회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전도와 교회의 재생산이 일어나고, 우리가 다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니까,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시다.